오늘 수요일인데 다른 데 가지 않고 단풍철이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저희 교회도 한 40-50명 정도 덜 나온 것 같아요. 예배당이 꽉 차야 되는데 한쪽이 조금 텅 비어 있더라고. 아, 이분들 단풍 구경 가셨구나. 얼마든지 세상 즐거움에 따라서 또 마음에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다 다닐 수가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산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내가 산다. 이 믿음 가지고 강남 금식교단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자는 구호 외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영혼이 잘 되는 말을 하셔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자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잘 되자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생각을 자꾸 하셔야 되고, 영혼이 잘 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영혼이 잘 되는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은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영혼이 엉망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몸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범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인데 범사는 좀 뒤로 밀려놓고 앞에 영혼이 잘되기를 바란다. 내 몸이 병들어서 고통당하기 때문에 내 몸 건강해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데 성경은 영혼이 잘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올라왔을 때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왔을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올라왔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가 다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동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의 제목이 있더라도 그 기도의 제목을 먼저 드리기 전에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헛되고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구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그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잘 돼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하는 일마다 안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길이 막히고 또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내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생각하면서 또 인생을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내 문제가 풀려지지 않나. 어떤 사람들 보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대가 쫙쫙 풀린 것 같은데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름대로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름대로 오랫동안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내 문제는 자꾸 더 어려워져 가나? 만약에 저도 그렇다면은 저도 눈물을 많이 흘릴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실 분들은 많이 흘리고 가세요. 요즘 눈물이 다 메말라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 내 처지를 보고 내 형편을 보고 내 여건과 환경을 보고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속에서 이 기도원에 올라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모든 범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오늘 잘 되겠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 탁 보면은 길이 활짝 열려 있느냐? 때로는 그런 게 간혹 있더라고. 그런데 모든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지만은 그 마음 먹은 것이 변치 않고 쭉쭉 가게 되면은 하나 둘씩 끝풀들이 벗겨지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만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시길 바래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예요. 인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값어치 없는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인내하고 절제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 쫙 목표를 정해놓고 전진하게 되면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지금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의 눈이 기도받을 때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앞길이 환히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잘 되시길 바라요. 범사도 잘 돼야지 또 선한 일도 하고 도와주는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할 때 다 쓰임 받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뿐이지. 몸이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 여기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돈 중요하죠? 돈 중요하다. 아니기는 뭘 아니야. 돈 중요하지. 돈이 왜 안 중요해 살아가는데. 돈 중요한 건 알아요. 근데 건강하고 비춰보면은 건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도 건강이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분은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그래서 오죽이나 했으면 미국의 큰 부자가 내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까 10년만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럼 내 재산 수조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정도예요.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건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구호 외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도 노력이 필요해요.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고 골고루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일할 때 거기에서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먹는 거는 잘 먹는데 일을 안 한다. 한 몇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요 문제 없어요. 10년, 20년 동안 문제 없습니다. 어느 날 탁 걸리면 불치의 병이 걸리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병에 걸리는 겁니다. 지금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건강하고 잘 먹는데 운동하지 않는다면 10년 뒤에 5년 뒤에 20년 뒤에 반드시 문제가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꾸준하게 아침 드시고 운동하시고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점심 먹고 또 운동하시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저녁 먹고 또 기도하시고 또 운동하시고 자, 무리하게 또 운동하라는 게 또 어떤 사람도 무리하게 뭐 4시간 5시간 동안 운동하고는 몸이 감당이 안 됩니다. 체력이. 그러니까 한 30분씩 돌고 점심 먹고 30분 돌고 저녁 드신 분들 30분 돌고 어르신들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어르신이 아니고 좀 더 젊은 사람들은 40분 50분씩 걸어야 돼. 하루에 꼭 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건강이 유지가 돼요. 저도 어제 이렇게 모임 가지고 행사하고
15,000보를 걸었고, 월요일 날도 18,000보를 걸었고, 주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또 돌면서 20,000보를 걸었어요. 이제 왜 좀 요즘 부쩍 이렇게 많이 걸으려고 하느냐? 그동안 운동을 좀 안 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자 그래가지고 몸이 막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운동하자.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계속 하다 보면은 연말 되면 한 2-3kg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도 건강해지고 잠도 잘 오고 모든 밥 먹는 것도 맛이 있고 참 좋아요. 건강하자 건강하자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해야지 교회도 봉사할 수 있고 또 사명 감당할 수도 있고 또 해야 할 일도 할 수 있으니까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시길 바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1부, 2부, 주로 3부는 3부도 오시죠. 예배 마치면 뒤에 딱 기다리셔요. 아프신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그럼 손잡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연약해서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오늘도 힘을 들여서 마음 먹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올라왔습니다. 이 마음, 이 정성을 보시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2다리로 걸어서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리다가 주님 부르시기 전에 한 달 정도만 2주 정도만 병원에 계시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무자비한 내용인가 싶으지만은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기도를 10몇 년 전부터 계속 해드렸어요. 근데 저에게 와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돌아가셔요.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일부러 찾아오려고는 하지는 말아요.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 목사님에게도 기도받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주의 종이 기도한 대로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다가 병원에서 오래 있지 않고 바로 가요. 요양병원 가지 말아요. 요양병원 가지 마. 야, 요양병원 비참해. 요양병원에 신방오라에서 한번 가봤더니 어떤 요양병원은 좀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병실에는요 이제 내일 모레 가실 분들이 다 누워 있어. 너무 불쌍해. 그래서 우리 교우가 있어서 기도해주고 딱 보니까 어떤 분이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나를 쳐다보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뜻이 같아. 그래가지고 또 가서 난 성광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해줘. 옆에 있는 사람 또 쳐다봐. 자기도 기도해달라. 기도해줘. 어떤 사람 또 기도해주니까 눈물을 막 쭉 흘리는 거야. 아무도 찾아오질 않아. 자식들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평생토록 먹여주고 키워주고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첫 달에는 잘 온다고만 한 2달 동안은 잘 온대요. 1년 2년 지나니까 오질 않는 거예요. 슬픈 생각 천장만 보고 살아. 천장만 보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젊은 사람도 나는 젊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언제 무슨 병이 내게 찾아올 줄 모르니까 운동하면은 이 건강의 상태가 좀 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의료적으로 볼 때.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강북 삼성병원의 이 뇌 전문 박사님께서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강의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좀 들어봤는데요. 이분은 30여 년 동안 뇌 질환, 특히 치매 환자들을 많이 치료했어요. 그분이 그 강의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왜 똑같은 치매에 걸렸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은 치매에 걸려서도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줘요. 어떤 사람은 치매에 걸리고 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치매에 걸리기 전에는 체면, 교양, 교육 그리고 또 이성적
능력이 그에게 있어가지고 참고 인내를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교양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성적 능력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하던 교양, 체면, 나가 어떤 존재인데 하는 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속에 있던 것이 그냥 폭발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던 내용은 그겁니다. 평상시에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라고 칩시다. 대학 교수고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막 욕을 할 수 있어요. 분노가 있어도 막 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꾹 참고 있다가 어느 날 치매에 걸리면은 참았던 게 폭발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도 해당되고 어느 누구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이 치매에 걸렸는데, 야, 저분이 치매에 걸리시기 전엔 정말 점잖하고 좋았던 분인데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분인데 어떻게 저런 험한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 때문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분노가 쌓인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돼. 미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 앞에 다 털어내어놓고 주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 부르기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들 보면은 이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이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 피해를 안 줘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사람은 간호사한테도 욕을 하고 의사한테도 욕을 하고 밥 주러 온 사람한테 욕을 하고 청소하는 사람한테 욕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부딪힐까 싶어서 겁이 나. 그런데 이쪽에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냐? 늘 오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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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밥 갖다 주러 오신 그런 분들이 너무 그 사람, 그 환자한테 가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오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간호사도 와도 좋고 진료하러 올 때 그 사람들을 진료할 때는 기쁘게 진료를 해요. 이게 막 험한 소리를 하는 사람한테 진료를 안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와쳐 대충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평상시에 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돼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감사를 늘 해왔기 때문에 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통제가 안 됩니다. 신앙도 통제가 안 되고 이성도 통제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체면 교양이나 지식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려서 그 입에서 험한 말들이 나왔다고 해서 그 말을 그 사람의 본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치매는 자기의 자아의 중심의 모습이 아니고 감정에 쌓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람의 진정한 고백으로 볼 수가 없다, 진심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들은 늘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SBS에서 이 치매에 걸린 환자에 대해서 방영이 될 때 한번 봤어요. 보니까 어떤 남자분인데 한 80 되신 남자분이에요. 안경을 끼시고 좀 퉁퉁하신 분이 병원에 이렇게 치매 환자 이렇게 점검 받으러 오신 거예요. 이 어르신이 오시면서 의사 방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의사를 보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또 나가. 그리고 또 간호실에 있어요. 간호사도 여러 개 있는데 간호사들한테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쑥 들어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병실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또 병실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중에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가는데 왜 치매를 걸리는데 이 사람 감사를 많이 하느냐? 그분을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셔. 교회 장로님 성도들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십 년 동안 감사합니다 막 하고만 살았어 그냥. 근데 그분이 또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려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다 간호사들이 웃고 즐거워해. 의사들도 웃고 즐거워하고. 근데 반대로 했던 사람은 의사도 피하려고 그러고 간호사도 피하려고 그러고 밥 갖다 주는 사람도 피하려고 그러고 그냥 다 피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게 강남 건식기도 오신 여러분들, 사람이 살다 보면 왜 감정과 분노와 또 아픔, 상처가 없겠어요? 그 없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있어도 여러분들 신앙인이잖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이 강남 건식기도 오늘 오셔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그동안 쌓여있던 거, 맺혀있던 거, 엉쳤던 거 싹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으시고 속이 완전히 깨끗하게 그런 걸로 맺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확 차여져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강남 건식기도 올라오신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옆으로 듣지 말고 꼭 마음이 담으시오. 꼭 그렇게 하세요. 지금부터 안 살았다, 나는 감사하면서 별로 살지 않고 우리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살지 않았다 하면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 다 내려놨으니까 0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걸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감사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이렇게 쭉 나가면 여러분들 치매 안 걸리길 바라지만 치매 걸려도 여러분 예쁜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그분은 예쁜 치매, 미운 치매 이러더라고요. 오늘 말씀 제가 드리려고 이걸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오늘 치매라는 건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뭔 말씀이 나왔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잘 교육을 받은 것처럼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지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쓴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보다 가나안 땅의 생활이 모든 것이 풍족하죠.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곡식을 심는다고 해서 곡식이 자랍니까?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광야, 이런 곳에서 이 유리방황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 나무들이 잘 자라고 열매가 자라고 포도가 자라고 물도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양과 소와 떼와 이런 것들이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광야 땅보다 훨씬 좋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 모든 것이 풍족해진단 말이죠. 모든 것이 풍족해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래서 그 풍족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우리들이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다른 데 안 돌아가고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다가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 두 갈래의 길이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천국의 길이요, 하나는 지옥의 길인데 내가 지옥의 길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 할지라도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인생은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같으나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모든 좋은 것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을 것 같아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잘 찾을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잘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도 보게 되면은 잘 사는 나라일수록 예수를 덜 안 믿어요. 잘 선진국가일수록 1등 국가일수록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던 나라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점점 신앙생활 안 하고 형식과 외식으로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북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청교도의 신앙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종교개혁주의 정신을 잃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먹고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뭐 하고 싶은 대로 내 인간의 욕심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칠 것인가, 그것을 잘 사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잘 사는 거야. 이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요즘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싫어도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이 있으면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BTS 노래 가사 가운데 하나 보니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더라고. BTS가 국위 선양을 해주는 건 감사하나 우리 아이들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에 애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웃도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일에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되기를 바라요. 잘 되더라도 하나님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복되게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16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왔죠.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복이지만은 그 마침내가 있기 전에는 뭐냐?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아마 지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속에도 지금 나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광야는 외롭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잘 되면 하나님 잘 잊어버려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보면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힘들 때는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뭔가 잘 되니까 놀러 가기를 시작하더라고. 여행 가기를 시작하더라고. 뭐 제가 이 놀러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싫어, 나쁘다 그런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놀러 가더라도 신앙생활 잘하고 여행을 가더라도 열심히 충성하고.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고 놀러 가면서 교회하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도 많은 복을 받으시고 절대로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교회 떠나지 말고, 교회 멀리하지 말고, 예배 멀리하지 말고, 또 기도에 멀리하지 말고, 항상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서 신앙의 길 잘 걸어가시고, 또 좋은 것 많이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또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잘 될 때에, 오늘 이게 염려하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졌다 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잘 된 것이 내가 잘나고 내 능력이 있고 내 힘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할까 싶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 뇌 기능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바보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오장육부 가운데 뭐 하나, 병 하나 걸려면은 사람이 완전히 또 기가 꺾입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고, 가진 것이 있으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하나님에게 비하면은 발바닥도 못 미치는 거잖아요. 발바닥도 못 미치는 것을 가지고 교만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하나님의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싹 거두어가실 것 같아요. 다 건강도 거두어가고 재물도 거두어가고 지식도 걸어가고 아름다운 것도 다 거두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그 복을 주신 것은 주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졌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좋은 재능을 갖고 있고 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라고 주셨으니 선한 일에 써야 되겠다. 나를 높이지 말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써야 되겠다. 남들을 돕는 데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인생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요, 잘 되고 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 이상하죠? 하나님을 버리면 어디로 가느냐? 반드시 우상 숭배하는 데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다 누구나 이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초월적인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자꾸 자기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다른 데를 찾는데 우상 숭배하는 길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무슨 대담에서 나오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대담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교회를 떠나서 불교로 갔다 이렇게 귀의했다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하는 그 대담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거든. 교회 안에 그런 식구가 생기는 바람에, 그런 분이 계시는 바람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언제든지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에 빠지지 말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필로 나를 정케 하시고 내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꾸 이 기도를 끝까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성적 능력이 이게 치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억력이 떨어질 때 내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말이 툭툭 터져 나와야지 은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항상 잊어버리지 말자.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부르게 되면요, 찬송가의 가사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다 대부분의 찬송가가 나 같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 찬양이 다 가득 차 있어요. 그 하나하나 느낄 때마다 그게 다 우리를 생각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사도 많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도 많이 하시고 그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이렇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이게 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아요. 내가 보니까 목사님도 계신 것 같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큰 오산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을 주어서 잘할 줄로 믿고 주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런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이런 직을 준 거예요. 목사라고 한 직분을 딱 준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시면서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목사에 걸맞는 일을 잘 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로서 자격이 없고 집사로서 자격이 없고 장로로서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직을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시고 직에 걸맞는 믿음을, 생활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직을 주신,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감사가 계속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또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교회도 저도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통계에 의한다면은 교회에서 제대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전 성도의 20%에서 30%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명이 모이면은 200명, 300명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머지 700명, 800명 정도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안 나오는 것보다 100배 나으니까. 그러나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 좀 했다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성경을 얼마나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본인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직을 많이 맡으면 수고를 더 많이 하잖아요.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더 들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말 되면 결심을 합니다. 내년에는 내가 전도회장을 하는가 봐라. 구역 인도자를 하는가 봐라. 교회 봉사하는가 봐라. 교사하는가 봐라 하고 굳은 결심을 하는 계절이 됐어요. 얼마나 비신앙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나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안 들었으면 몰라도 들었다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에
이렇게 주일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집사님들보다, 권사님들보다, 장로님들보다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바뀌어야지 불평으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으로 바뀌죠.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안 좋은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 여기서 감사하면서 주의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성적 기능이 작동이 되지 않을 그때 치매에 걸린다든지 이럴 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찬송을 좀 많이 부르세요. 물론 세상에 좋은 가곡이나 클래식 곡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사가 주는 의미, 뜻이 다 있잖아요. 좋아요. 그렇지만 찬송을 부를 때 그 은혜와 뜻을 깊이 음미하면서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은혜가 더 넘치고 감동이 되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말 많이 하고 다니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것은 가식적으로 좋은 말 하지 마요. 속으로 미워하는데 겉으로 좋은 말만 하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문제가 딱 생기면은 그렇게 좋은 말 하던 사람이 이상한 말만 나오는 거예요. 참 부끄럽지 그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딱 담으시고 항상 내가 교회 일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 길은 좁은 길이에요. 힘이 드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된 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미꾸라지처럼 착착착착 피해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님이 저기 있으면 여기로 도망가요? 왜 그래? 목사님 만나면 반갑고 권사님 만나면 반갑고 집사님 만나면 반갑고 장로님 만나면 반갑고 이래야지 신앙생활 하는 거지. 저기 아이고 저기 장로님 모시고 도망가요. 아이고 저기 목사 아이고 도망가.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여러분들은 오늘 회개하고 새 마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서 봐도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인도자님 하고 이렇게 찾아야지. 그 마음이 진짜 순수한 마음이에요. 맞닥뜨리니까 할 수 없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요,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한 번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그랬어요.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11장에 가면 그거 집에 가서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28장이 넘어가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인가? 누가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는가? 아주 명쾌하게, 아주 심플하게, 정말 명쾌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저주를 받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명쾌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내 지난날의 삶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신명기 28장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남들은 다 불순종해도 나는 순종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모친도 이렇게 이 치매에 걸리시는데요. 우리 어머니는요, 병원에서 사랑받는 어머니셔. 환자예요. 치매에 걸리시니까 저를 못 알아보시잖아요. 아들도 못 알아봐. 누구냐고 나를 물어봐. 누구시더라? 아유, 아들을 모르. 아들 몰라 이렇게.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도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남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내가 옆에 딱 앉아 있으면, 어머니 찾아가서 앉아 있으면 오잖아요. 진료하러 오고 둘러보러 오면 웃으면서 와. 우리 어머니 보는 것이 즐겁대. 항상 좋은 말만 하고 감사하란 말하고. 근데 옆에 두 칸 건너가 있는 할머니는 빨리빨리 피해가 도망가자고 빨리빨리 오더라고. 왜 그러냐? 욕을 그렇게 한대. 욕을 그렇게 한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남은 인생은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며 남은 인생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 입에서 찬송 부르며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속에서부터 올라온, 마음에서부터 올라온 감사와 충성과 또 봉사와 또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언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요, 느낀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꼭 물질을 많이 줘야만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 물질도 주실 때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온 가족 식구들이 믿음 생활 잘해. 형제 간에, 가족들 간에 우애가 깊어. 근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그런 사람 보고 경제적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다고 하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데 자식들은 신앙생활 안 해.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교회 안 다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볼 때, 물질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부유해졌으니까 이 사람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속으로 내명내 들어가면은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그분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번에 건강금식회에 올라오셔가지고 여러분이 가져왔던 질병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정말 여기 강남 건식기도 오셔가지고 아프신 분들 많이 고침받고 나가시더라고. 그리고 또 문제 있는 것들 가지고 기도했더니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도 뭐 이 강남 건식기도 강사로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지만은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랄지 또 부목사 할 때 뭔가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강남 금식기도 와서 기도했어요. 수십 년 전부터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나가면은 처음에는 가면 문제가 안 풀려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주시고 좋게 만들어 주시고 잘 되게 만들어 주시고 남들이 우르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강남 금식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답답하고 걸컬할 때 이 강남 금식기도 혼자라든지 더불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전도의 기도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 자식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부지런히 기도하셔서 응답받은 것이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순종하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나만 장군의 이 문둥병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이 많고 모든 것이 잔달다 할지라도 내 신앙이 식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없는 일인 것을 기억하며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몸도 강건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